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없는 신앙 역시 진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입니다. 어제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은 성경, 그리스도의 영, 천사들이 보증하고 있다는 것과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누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 그리스도인, 거듭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 역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베드로서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학자 윌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사랑은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느낌도 아니며 예배 후에 커피를 마시며 둘러앉은 교제도 아니다. 사랑은 오늘날 극심하게 가치를 상실한 용어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서술하는 말로 회복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회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 특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바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베드로는 구원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윌슨은 구원은 사랑의 길 가운데 사는 것이다. 베드로가 정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각 사람이 서로 올바르게 관계를 갖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이 행실 가운데 사랑을 반영한다는 말이다 라고 22절을 해석합니다. 저 또한 베드로와 윌슨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수록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공동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다 보니 신앙생활 역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과 신앙생활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사랑, 서로 사랑이라며 사랑, 즉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 없는 신앙 역시 진짜가 아닙니다. 구원에 유효한 부르심이 없다면, 즉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능력, 즉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중 살아있는, 항상 있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품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옛 본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옛 본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 본성은 이미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만이 영원히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되었다는 믿음만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살아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찾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접속사는 너희에게 거듭남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거듭남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적, 거룩함, 말씀, 사랑 등을 사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찾는 일에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온전한 구원, 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아직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기 위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젖, 거룩함, 말씀, 사랑 등을 사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은 죽기 전까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구원의 기준, 즉 죄가 없으시고 순결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인자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고 순결하지 못한 자신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오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사람. 베드로는 이 차이를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 즉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있는지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유효한 부르심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을 실제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성장시키는 신령한 젖, 거룩함, 말씀, 사랑 등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애통해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함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감사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의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온전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온전함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되어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으로부터 온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구약에 예언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며 다시 한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죄인이자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던 베드로는 믿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과 믿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 차이는 긍휼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입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한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먼저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다고 믿으시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 확인이 되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과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비교해 보시며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듭남을 통해 구원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